오늘은요 파리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제야 첫 성이다. 모세가 참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오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리도 나중에 또 바로가 엎어버리는 바람에 보류되는 그런 모양새로 끝이 나는데요. 우선 이 파리재앙이라고 하면요, 파리가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신약에서 증가하기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면요, 처음에 곤충을 세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이게 의외로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요, 이 번식인데, 이상하게 사람은 번식을 안 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 제국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자들의 문화는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종들을 많이 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아무튼 이 파리를 바알세불이라는 신으로 통칭을 하는데, 나중에요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바알세불 신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리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이 개구리나 이나 파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절에는 뭐 4월 초파일 하고 어쩌다가 한번 하고 이래 서너 번 1년에 나가면 대단히 신앙이 좋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1년에 52번 중에 51번만 나가도 내 마음에 신앙이 안 좋다고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말이지. 이 하나님은 나를 피곤하게 좀 한다, 나의 인생에 폐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분에게 좋은 것이 올 리가 있겠어요? 심지어 은혜는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갑자기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이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쏟기는 거 아닌가,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돼서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야 된다. 오늘 여기 적당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지금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주장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모세의 말에 따라서 지금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나온 모세의 말대로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활동을 해서 애굽 사람을 괴롭히더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하는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일신상의 좋고 나쁜 모든 일에 가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데 그 사람의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십시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만 백성들이 다 지금 아합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살짝 섬깁니다. 이 성일날 살짝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보란듯이 애굽 바알이 말하는 죄송합니다. 아합 왕이 요구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보란듯이 이제 6일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아합이 그 사실 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신을 믿는 건 아니고 아합이라는 왕이 두려워서 그냥 바알을 섬기려 가요. 바알에게 시간을 바치고 바알에게 물질을 바치고 바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믿지 않는 그 바알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믿지 않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파리한테 이런 고통을 받는데요. 드디어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뭐라고 항복을 하냐면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제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마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해라. 그러나 내 땅에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틈틈이 그들을 제도권 안에 묶어가지고 예배 작작 드리고 빨리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제도권, 자기의 통치 영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사해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굉장히 교활한 겁니다. 지금 여기 콘도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호텔들에는요, 다 예배당을 만듭니다. 호텔 안에다가 또 이 정보를 믿고 다음 휴가 때 교회 예배 빼쁘고 그냥 호텔 가서 피서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근데 이 호텔들이 굉장히 영업력이 뛰어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계신 교인들이 지금 최고의 갈등 요소가 뭐냐? 이 주일 성수 때문에 연달아 생기는 이 휴가를 즐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주일만 하루 딱 빼주면 4박 5일 멋지게 지금 휴가를 즐길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 휴일을 주일 가운데 낑기면 막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에다가 이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제 호텔들이나 이 레크레이션 사업을 하는 쪽에 이 똑똑한 사업가들이요, 그들의 사업장에 자그마한 예배당을 둡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땅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월요일날 골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다 목사입니다. 거의 100에 90명은 목사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땅에도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섬길 교회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 서울 종로에 가면 그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우리 교단 기념 그 센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 가면요, 카페나 이런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다 목사님이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일 날 어느 교회 비었는데 설교하실 분 없습니까? 또 인력 시장 서는 것처럼 그래요. 또 목사가 많다니까 성도들이 이제 골라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 호텔에 교회가 있으니
이 호텔에서 월급은 주기가 곤란하고 사례는 주기가 곤란하고, 근데 예배당을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적합하면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막 하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소스도요, 한국 교회들이 회의만 하면 또 호텔에서 하네. 멀쩡한 교회 놔두고 호텔 가서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그러니까 이 호텔 업자들이 그 머리가 비상하게 그래 돌아간 거죠. 아이템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 도전이 온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됐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호텔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등록한 교회에도 계시고 저 우리 휴가 가는 그쪽에도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때요? 바로 이 바로의 교활한 타협에 yes, okay, thank you 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굉장히 교활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그렇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라. 바로의 본심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려먹어야 되고 너희는 나의 경제적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도록 보살펴주고 서버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비바람을 피하게 해서 광야가 아닌 이 좋은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착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기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겠지만 너희들의 인력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하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데 지혜롭다는 게 여기서 어떤 거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하더라. 바로 왕은 적당하게 말을 스르륵 이렇게 합니다. 스르륵 하면서 방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이 땅에서 둡니다.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아니죠.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라는 그 말만 팍 듣고 yes, okay, thank you, very much, 뭐 my part 해석하고 이러면 그 적당하게 타협해오는 교활한 바로에게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도요, 굉장히 예민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행히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가 뭐냐면 no thank you입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원에서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해요. 첫째 이유는 애국 백성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모양을 싫어한다. 그러니 애국 백성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바로 왕을 썩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명한 것도 좋은데요, 그 선명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를 기분 나쁘게 내가 옳다고 표현하면 그 옳다는 표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확실하게 거절을 하지만 바로에게 그 이유를 첫 번째 드러내는 이유가 당신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하나 제시하고, 그 다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만 제시하면요, 이것도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할게 잃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이. 근데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나를 제사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제사하라는 것은 바울도 동의했고 하나님도 명령했어요. 하나님과 바울이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잘 살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바로가 이거 안 넘어가는 친구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잖아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게. 마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마귀의 말 필요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네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돌이 떡덩이 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마귀가 그런 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지혜롭게 바로의 적당한 타협안을 싹둑 잘라 거절을 하니 바로는 결국 승복을 합니다. 그 승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모세의 뜻대로 됐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의 뜻대로 되면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어요. 세상이 왜 교회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더 신적입니다. 사실은 더 종교심이 강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렴풋이 우리는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심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자만심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이제 모세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바로도 결국 모세의 뜻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기를 이럽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 또한 이제 바로는 모세를 조금이라도 묵혀두고 싶은 바로 욕심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모세는 여기다가 한 가지 경고를 하죠.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 일에 대하여서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 이 거짓말하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절단난다, 이 경고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교훈을 3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 뜻은 아무리 내가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오른쪽으로 하면 큰일 나겠고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갑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서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승리는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실패는 나중에 이제 크게 나는 거죠. 이럴 때만 한번 보십시다. 개인적인 이름을 좀 검명한다는 게 그렇지만 뭐 이건 해야 되겠어요. 박찬주 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 부인은 권사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 가정을 이루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약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 말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내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약한 자, 이제 군대에 막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청년을 뭐 욕을 하고 지짐을 던져서 얼굴이 그냥 뜨끈거리게 만들고, 이게 인격적으로 그냥 그 비참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런 세월을 수십 년을 해온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버릇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래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갔겠죠. 그래 가서 대장까지 됐어요. 그 사람이 차라리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으면
그런 꼴은 안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산은. 지금 감옥 가는 우산은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다랗게 되어서 한꺼번에 팍 몰락을 하게 된다. 바로도 막 자라서 한꺼번에 몰락을 팍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여서 막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껍데기로 뭐 크게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이거는 전부 다 어느 날 태풍 불면 날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연약하고 지금 좀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말씀으로 꾹 채워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더디게 가더라도 한 걸음씩 가는 그 사람이 그날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은 세상이 너무 떨어지지 못하는 성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분은 좀이 먹지 않는, 썰지 않는 그런 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 성공, 내 부유함, 내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행위는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를 여기서도 드려도 되고 저기서도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신앙의 삶이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원칙입니까? 새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새벽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부득불 드려야 되었을 때 새벽교회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혼자서 지키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이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은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것은요, 딱 한 번 역사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번 역사하시고,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커져야 되느냐? 한 공동체가 왜 커져야 되느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뼈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아닌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고난이고 교회 밖에도 고난이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의 삶도 고난이고 신앙생활 하는 나의 삶도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고난이고 우리는 신종 고난을 당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난을 당했어요. 노예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광야라는 곳은 순간순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에서의 고난의 이 모양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고난의 양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해야 된다는 이 이상한 신앙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겪는 고난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다 이런 것인 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화 안 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비난 안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위해서 죽으라고 움직이는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세상 천지의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 사셨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뭐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왜 그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지 왜 아무도 아는 것도 안 하고 우리 잠재워 줄 곳 없다고 배척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이 예수님은 이런 식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똑똑해야 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고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청소부로 살아도 나는 살맛이 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육신이 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질병을 겁 안 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오늘 이 세상의 병폐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가 뭡니까?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 많고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분노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는 사람도 많은 거. 가난과 약함 때문에 오는 약한 무지 때문에 오는 것이 다 이 사회적인 병폐 아닙니까? 그 병폐 속에 휩쓸려 가지고 기독교인도 똑같이 나는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그런 가난이나 질병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부자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기쳐서 부자 되는 거라. 이런 이상하고도 잘못된 방식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많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차이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요즘은 하도 포장지가 좋게 나와가지고 내용물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런 게 많더라고. 뭐 발렌타인데이인가 뭐 이런 날 보면 애들 선물 나눌 때 보면요, 안에는 불량품 초콜릿 하나 넣어놓고 밖에는 그냥 포장지를 엄청나게 비싼 걸 해가지고 그래 주는데, 옛날에는 이거 분명합니다. 옛날 저희들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추석 때나 명절 때 이 소고기를 조금 이렇게 사서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죠. 갖다 주라고. 주로요, 그 돌가리 그 시멘트 푸대, 그 푸대 안쪽에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안쪽에 그 종이를 잘라내 가지고 거기다가 싸주든지, 좀 똑똑하고 공부 쪽에나 한 사람들은 신문을 봤기 때문에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줬어요. 근데 신문지나 그 돌가리 푸대라고 하는 그 푸대에 쌓여서 오는 물건을 뭐 이런 데다가 싸줘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안에는 고기가 썩어서 나중에 냄새 진동하겠죠. 파리때가 이제 들러붙겠죠. 그런데 누구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의뢰이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인 줄 알아요. 기름기가 많은 그 육고기를 거기다 쌌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모양의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다 포장해 놓은 겁니다. 그 고난이 벗겨지고 나면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 또한 큰 축복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고난을 아무리 당한다 해도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견뎌내기만 하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고난을 재수 없는 것이라든지 터부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 고센 땅에는 파리 때 재앙이 없어요. 애굽에만 있어요. 그런데 파리 때 재앙을, 그 두려운 모양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당하지 않지만. 우리 똑같아요. 기근의 때 이삭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저는 홍수 그 심판 때 보면요, 다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져가지고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나무가 다 뽑혀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런 홍수에 조용히 흔들리지도 않고 갔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집어지는 홍수에 이리 쿵 저리 쿵 하고 그냥 뒹굴기도 하고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 배에는 키가 없었어요. 키가. 그러면 뒹굴어지면서 이리 쿵 저리 쿵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아이고 죽는구나 아이고 죽는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걸로 보면. 살아남은 걸로 보면. 죽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러한 곤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도, 그래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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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금요 능력 예배 때 주여 삼창하자고 주여 한번 부르자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하나하나 보면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질병으로 말미 고통받는 성도들 보면 어쨌든 주여 해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고, 우리가 뭐 대단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딱 째려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질병이 놀래가 떠나가고 막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주여 주여 하자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칩시다. 주여.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참내 목사님도 진짜 미련하게 21세기가 아닌 사람답게 뭐야 제가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하나님 기가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함께 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 함께 붙들고 늘어지고 가면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후에 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름답게 교제하자는 것이 진짜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영원한 신지에 임하여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막 구원에 지금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라는 이 멸망의 장소,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장소로 옮겨졌어요. 어디 가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죄와 씨름,
내가 죄와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번 붙어서 100번 지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일은 죄와 씨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만큼 죄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죄가 나에게 시비를 안 붙어요. 덜 붙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갈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제 천국 가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뭘로?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난의 문제 적당하게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받을 고난이면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치러야 될 고난이면 치러야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세 제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또 밤에 산기도 간다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응고주처럼 피곤해 죽겠는데 따라갔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서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자버렸어요. 그래도 그 이슬 맞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그날 밤기도 갈 때 안 따라간 9명은 수월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고난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애 하나를 아저씨가 데리고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밤새도록 고친다고 애를 쓰는데 안 고쳐졌어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고난은 더 당했을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잠시 잤어요. 잤다고. 불편하게 잤지만 잤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간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이제 엉뚱한 일에 매달려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씨름하고 창피다당하고 다음날 얼굴이 떳떳해지고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1%의 결핍이나 80%의 결핍이나 똑같은 결핍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이런 것이 임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할 때 뭘로 메꿔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메꿔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는 안 되군요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보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 되면 당신이 손을 직접 내밀어서 건져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